할렐루야. 그렇게 찬양하며 뽑은 것도 축복입니다. 성대조 올 때 많이 찬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부르심을 입어서 주회전에서 예배하고 하루가 시작되고 생활되는 것 축복이요 은총입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며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보다 더 천국을 잘 아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의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땅만 본다든지 사후에 하나님의 나라, 그 천당의 세계에 대해서 이대별로 이렇게 보기 쉬운데 주님께서는 그 절묘하게 천국과 이 땅을 연결시켜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천국, 천국으로부터의 이 세상 정말 하나같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도 천국에 있는 듯 지상에 있는 듯 하나로 연결되는 이런 은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선 천국의 백성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를 실물로 썼지요. 어린아이를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성경을 보면 긍정적인 장면에서 부정적인 장면에서 어린이를 예로 든 경우가 많습니다. 부정적으로 보면 연약하지요, 모자라지요, 아직 덜 컸지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약한 신앙 말할 때가 있고, 또 긍정적으로는 순수한 신앙, 그런 신앙을 말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순수한 어린이다운 그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어린이만 간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와 같이 남자든 여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할 것 없이 그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어린아이 같은 마음, 천국 소유자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사람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예수님은 언제나 천국 백성의 모습을 그런 모습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대로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도 납작 엎드려서 제자들의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해서 낮아지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신교 또 천주교 장단점이 있는데 천주교 서품 중에 하나가 신부가 그 서품 받을 때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십자가 자세로 서품 받잖아요. 그런 건 장점이라고 봅니다. 우리 신교는 복사 안수 받을 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받을 일이죠. 그러나 역시 그 점에서는 약하다 그렇게 느껴져요. 결혼할 사람이 앞으로 환란 풍파 많이 있지요. 그래도 결혼한 날은 일단 그래도 결혼 축하합니다, 잘 사세요 이렇게 해줘야지 너 결혼해봐라 죽는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십자가 지더라도 축하할 것은 해주고 장점이 있어요. 그래도 일단 섬기는 자세로 엎드리는 것은 많은 뜻이 있고 감동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는 낮아지는 자세. 또 예수님께서 비유할 때 이것이 오늘 본문도 그런 배경에서 나온 건데 자리 다툼을 했거든요. 누가 천국에서는 크냐, 누가 큰 자리 차지하냐. 이거 쉬운 것이 아니에요. 광주에도 보면 자리 배정하신 분들이 저에게 직접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어요. 중앙에서 한 번씩 내려오면요,
대통령, 총리, 장관, 차관 이러면 쉽잖아요. 그래도 실상 별정직이 있거든요. 대법원장도 있고 국회의장도 있고 대통령에게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고, 전에 한번 저에게 황승용 목사님 그런 말씀하신 걸 들었어요. 그 김중권 비서실장 할 때 늦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밖에 안 됐는데 이게 학교까지 도착하려면 늦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송경이 비행장에 딱 내리는데 도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지각 안 하고 학교에 도착했다 이거야. 어떻게 했는가? 그 송경리에서부터 호남신학대학교까지 신호 하나도 걸리지 않게 경찰서에서 딱 준비해갖고 딱 들어서더라고요. 이야, 대통령 비서실장 권한이 대단하구나 느꼈다는 거지요. 그런데 배정할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어느 자리에 순서에 배정할 것인가 고민되지 않겠어요. 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섞어졌을 때 자기 배석은 대단합니다. 역시나 예수님 옆에 누가 앉을 것인가, 높은 자리 누가 할 것인가 상당히 관심거리지요. 이 배경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의 답변은 보면요, 낮은 자리에 가서 앉아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인이 와서 형제요, 어찌 이렇게 낮은 자리에 있습니까? 올라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정도성 목사님 이리 오세요. 도성 안에서는 제일 높은데.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 딱 앉으시면 그때 비로소 영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높다고 도성 안에서는 나 위에 누가 있겠냐 그래갖고 앉아있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면 저쪽 끝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부끄럽겠냐. 그래서 차라리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보면 서로 아주 다른 사람 앞에 가려고, 자기가 낮은 자리 겸손하려고 앞에 가라고, 또 문 열어주고, 또 먼저 가라고 할 뿐만 아니라 먹는 자리도 좋은 자리 있으면 양보하고, 서로 양보해서 양보한 자리에 앉을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 안 앉으려고 하는 자리에 앉으면 그 겸손한 자리예요. 그게 겸손한 자리. 오늘 찬양대가 이렇게 앉아서 지금 찬양대 하는데요, 비교적은 가운데 앉은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통로 쪽에 앉은 사람은 비교적 편한 자리고, 그런데 거기 자기가 원래 앉은 자리인데 몰아붙여가지고 안으로 들어가라고 그래서 기분이 나빠가지고 그 뒤부터 성가대 안 한 사람이 있어요. 가운데 들어가라고 했다고. 오늘 찬양대원은 되는 대로 앉으랍니다 이야기 한번 하세요. 자, 옆 사람하고 되는 대로 앉겠습니다. 뭘 그 자리 가지고 그렇게까지. 심지어는 버스는 2자리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자기가 먼저 와서 통로 쪽에 좀 편한 자리에 앉았어요. 그 다음 사람이 오면 앉아주면 되잖아요. 절대 안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하늘 두 쪽 놔도 이래가지고 싸움 붙은 경우가 있어요. 자리가 대단하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작은 자리라도 자리 다툼보다는 주님 말씀대로 겸손히 불편한 자리, 내 자리 차지하자, 이런 자세. 그게 낮은 자리예요. 전주에도요, 불편한 자리 내가 차지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된 교회 있어요. 불편한 자리 내가 차지합시다 그래가지고. 어떻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낮은 자리를 교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전에 우리 동네에도 아주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은 좋은 어르신이 있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인정을 받고 존경하고 사랑받고 그러게 됩니까? 간단하다 이거예요. 뭐냐? 내가
손해본 듯하면 다 좋습니다. 그거예요. 내가 손해본 듯하면 다 좋습니다. 내가 이익 본 듯 하잖아요. 상대방은 엄청 손해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본 듯 해야 사실은 비슷합니다. 전화 나나 똑같다. 저도 사고 하나 나도 사고 하나 똑같다. 언니 한 개 나 한 개 자꾸 대봅니다. 자꾸 대봐. 누가 큰가 자꾸 대보잖아요. 비슷하다. 사실은 비슷하다 할 때는요, 상대방이 손해볼 때입니다. 내 마음에 비슷하다 손해볼 때요. 내가 상당히 손해를 봤다, 많이 손해봤네, 이 정도 돼야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비슷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익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상대방이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야 되죠. 내가 상대방에 대하여 마음이 조금 아프겠다, 사람인지라 마음이 조금 아프겠다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 마음이 조금 아픈 것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찢어진 거예요. 그럼 가슴을 도려낸 것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상당히 마음이 아프겠다, 상당히 아픈 거 아니에요. 그는 찢어진 마음이에요. 굉장히 아픈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성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도려낸 마음, 찢어진 마음도 다 관용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또 세상적으로 보면 4대 성인의 한 사람, 공자나 석가나 맹자도 못 들어가잖아요. 소크라테스나 예수님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처럼 성자, 그런 사람은 우리 예수님처럼 못 박는 자를 향하여서도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러하나이다, 이런 분은 성인이죠. 우리는 성인까지 가기는 좀 대체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인간적이에요. 더 나아가면 마귀 마음이 자리를 잡아요. 그래가지고 해치는 마음을 주죠. 너 한 주 먹이면 나 한 주 먹, 너 죽이면 나 죽이도, 너 죽기다 나 죽기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충동주를 주죠. 그것을 가만 놔두냐, 휘저어버려야지, 쑤셔버려야지, 찔러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마귀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형제 마음. 그래서 가인이 살인한 것 아닙니까? 가인이 형제간에 사이좋게 지내다가 예배드리다가 살인한 거 아닙니까? 제사하다가 살인한 거예요. 마귀 마음이 자리 잡으면 그렇게 인간의 마음 보면 다 인간 냄새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인데, 결국은 그러면 정말 그 선생님은 훌륭하시다, 굉장히 인격자이시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 성도가 굉장히 승화되고 인격적이다, 거기까지는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역시 아프고 찢긴 마음도 싸매어 승화시키는 거지요. 주님의 마음으로. 아프기는 아프지만, 성자같이는 안 되지만 그걸 승화시켜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신사죠. 젠틀하는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더 너그러워서 성경 말씀이 그리한가 늘 상고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그러고 나면 역시 권사님은 달라, 역시 장로님은 달라, 역시 목사님은 달라, 역시 성도님이기 때문에 달라, 아주 나빠. 그 사람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그 정도 아닌가.
승화되고 덕이 되지요. 이런 점이 있어요. 이런 훌륭한 점이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신방을 하면서 우리 여장로님 집을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장로님 참 잘하셨습니다 그랬어요. 왜냐? 다 교회마다 여자 장로를 세우면요 말이 많고 말씀이 나고 어렵다. 그래서 여자 장로는 안 세운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자가 더 표를 안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한 분 여자 장로님이 세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염려하는 게 뭡니까? 부부 장로님은 곤란합니다. 너무 좌우하고 행세를 하게 되면 교회가 어지럽게 되고 복잡합니다. 이런 염려죠. 저에게도 청탁이 많이 들어오고 또 그렇게 한 교회도 있고 가정에서 한 사람 되기도 어려운데 한 사람씩만 세웁시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고 그냥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했는데 장로님, 여자 장로님 되었어도 별로 큰 탈 없이 잘 하셨고 부부 장로님 세웠어도 큰 탈 없이 잘 하셨습니다. 칭찬했어요. 귀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말을 했어요.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 보면 우리 무등교회는 오면요 무조건 자기가 원하면 석사 박사 다 시켜주는 거예요. 인물을 양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수원지가 그 이상 오르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석사도 시켜주고 박사도 7, 8명 아마 여러 명 이렇게 배출한 교회예요. 또 개척도 아주 우리 무등교회 역사에 비하면 많이 했습니다. 개척도 많이 했어요. 다 장로님들을 칭찬합니다. 외부에서 잘했어요. 근데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이요, 개척도 해주고 박사학위를 시켜줬는데도 불만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더 안 해줬다고. 여전도에 보조 안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무등교회 실망했다든지 이런 이야기 들리잖아요. 당회 열리면요, 목사님 우리 교회도 어렵고 그러니까 한 가지만 합시다. 학교만 보내주든지 개척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합시다. 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게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가 잘려져 나와요. 개척만 하든지 학교만 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유학도 보내줬습니다. 너무 욕심을 많이 챙기잖아요. 유학은 너무 버겁습니다. 앞으로 유학은 하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딱 그때 우리 아들도 걸렸어요. 그래서 유학 못 가게 됐어요.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5년 전액 장학금을 받게 돼서 다녀왔잖아요. 축복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자고 하는 것은 그 부목사님들이 견본을 잘 보여주면 이거 보람 있고 좋습니다. 계속 학교 보냅시다. 계속 개척합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답하지 못하면 줄이고 앞으로는 마감하고 이렇게까지 발전하는 아픔이 있어요. 그런 책임 중에 하나가요, 한국교회 은퇴 목사님들 있죠.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들. 아주 잘하잖아요. 아이고, 그러면 교회마다 꼭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이 있어야 된다고 얼마나 붙잡겠어요. 얼마나 우대하겠어요. 그런 교회 몇 있긴 합니다.
몰로 목사님 홀도 마련해주고 자문도 받고 많은 도움을 받아서 교회가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몇 개 교회에 그런 교회 좀 있어요. 합동 측은 아주 많고 통합 측은 손가락으로 셀 정도로 몇 개 있을 정도예요. 제일 우리 통합 측이 그 일에 있어서 약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모범이 안 되고 귀감이 안 되니까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떠난 쪽으로 왜다? 누구 책임이 제일 크냐? 아이고 교회는요 무서워요. 화장실에서도요 왜 왔는가 모르겠다 그러고요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더 박수 칠 때 떠나야 되는데 막 이런 쪽으로 가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잘했더라면 아쉬움이 남잖아요. 너무 아쉬움이 남잖아요. 누구 책임이 더 큽니까? 여러분이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정말 은퇴 목사님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나는 일부에 할 때도 다 우리 24가정이 은퇴 목사님들 오시잖아요. 다 말씀드렸어요. 책임이 커요. 눈치를 보니까 진 목사 같은 경우도 보니까 제 1순위 원로 목사로 추앙해가지고 원로 목사실도 마련해주고 극대우하고 생활비도 그냥 담임 목사하고 똑같이 주고 그러면서 왕창 아주 전국에서 이름나게 그렇게 해주기에는 내가 보기에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순서가 몇 가지 있어요. 절대 무등교에 비춰보지도 못하게 하는 거야. 오면 사건 나고 싸우니까 오면 발자국을 실어버려 그냥. 못 오게, 절대 못 오게 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오도 못하게 하는 방법.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중에는 바로 앞자리 와서 예배 드리고 철저히 새벽 예배까지 들고 그러면 좋아할 줄 알지만 신경 쓰이고 그러니까 저 2층 저런 데 잘 안 보인 데서 그래서 살짝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그런 데서 뭐 도망 다닐 건 없고 만난 사람이면 악수하고 그냥 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그런 정도 다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그냥 자연스럽게 다른 교회에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또 무등교회도 한 번씩 오고 싶으면 오고 1부도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3부도 드리고 싶으면 3부도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방법 있고 나는 앞으로 어떤 방법을 하려는지는 하나님만 아시지요. 하나님만 아시죠. 어떻게 될런지는. 분명한 것은 이것은 주님의 교회 아닙니까? 주권적인 의미에서는 주님의 교회예요. 다 주님의 교회예요. 협동하는 의미에서는 다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봉사하는 의미에서는 내 교회예요. 생을 다할 때까지 내 교회가 잘 돼야지. 우리 교회가 잘 돼야지. 주님의 교회가 잘 돼야지. 나는 죽고 교회는 살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며 한국 교회가 더 발전하고 성장해 가는 거죠. 자기 욕심만 챙기게 되면요 갈수록 피폐해져서요 제대로 지키기도 어려워져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멘이 나온 대로 정말 은퇴 목사님들이 잘하셔야 돼요. 잘해야 돼요. 피 맺히게 잘해야 돼요. 개인 욕심이 들어가고 그러게 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인데. 부목사님들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있는 목사님들이 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교육도 시켜주고 개척도 계속해주고 개척 시켜주면 실망해버리고 학교 보내주면 실망해버리고 누가 하겠습니까? 은퇴 목사님 조심해야 돼요. 늘 붙잡아 놓으면 말썽만 일으키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싸우듯이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잘 살펴볼 필요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귀한 말씀이에요. 낮아지는 마음이고 또 용서하는 마음이죠. 형제의 잘못을 몇 번이나 용서하면 좋겠습니까? 서너 번 하면 돼요. 그 정도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니까 베드로가 그냥 넉넉 잡아서 7번이나 한 거 아닙니까? 한 건 7번까지 용서해 줄까요? 그러면 너무 많다. 5번이면 되지.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개정판으로는 7번을 70번 하더라도 490번 이상을 용서하라. 누가 이렇게 용서하겠어요? 끝없는 용서를 말하죠. 근데 이렇게 끝없는 용서는요,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다만 부부간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삽니다. 대여섯 번 가지고 안 돼요. 7번 그런 거 안 돼요. 부부간에는 70번씩 7번이라도 더 넘게 그래야 살아가죠. 제 아내도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시집 온 날 피곤하다고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피곤해. 그래도 내가 다 받아줍니다. 그래서 산 거예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많이 품어야 되거든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 교인 가까이 하니까 7번 가지고 안 되지요. 더 많이 품어야 되고. 같은 지역 더 많이 품어야 되고. 저기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은 어떻게 한 번 만나서 한 번만 용서해 줘도 되지요. 가까울수록 품고 그래야 지탱할 수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헛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안 된 것도 그냥 말을 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못하면 말 안 해요. 원수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못한 건 어떤 거예요? 원수를 네 자식보다 더 사랑해라. 그럼 못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안 해요. 그래서 원수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걸 하지요. 형제의 잘못을 늘 용서하는 마음인데 7번 용서하면 웬만하면 화가 납니다. 절대 안 돼요. 가슴에 떼짱으로 올려놔도 안 돼. 이랬던 사람도 7번이나 찾아가서 늘 용서를 빌면요, 떠난 뒤에 또 못 잡까 싶어가지고 그냥 용서를 해버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현장에서는 안 했다가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걸 잘 알기 때문에 비유를 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먹혀들지 않는 재판관이에요. 근데 계속 과부가 찾아가서 말하니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재판관은 과부한테 돈 나보겠어요. 돈도 무서워하지 않고 권력도 무서워하지 않아. 그러나 하니까 차라리 들어준 꼴이 낫겠다. 들어주고 발 뻗고 잠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들어줬다. 하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냐.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해도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정말 사정이 매보다 무섭단 말이 있잖아요. 사람이 녹아납니다. 이렇게 빌면서 용서를 달라고 하면 풀어지게 돼 있어요. 7번 해보세요. 난 어려서부터 우리 아버님에게 늘 들었는데 3번 아주 3번만 해도요, 살인을 면한다는 말을 들었어요. 3번만 참고 3번만 용서하고 관용하고 받아줘도요, 웬만하면 녹아날 수 있어요. 3번 못하면요, 딱 한 번만 해도요, 원수는 안 될 수 있어요. 원수. 그래서 정 친구가 안 되겠으면 원수는 삼지 마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원수는 삼지 마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 그런 말 하니까 웬만하면 성도이기 때문에 이웃, 직장, 교우 다
지역관계, 국제관계, 오늘 성도들이 누가 가정을 사랑합니까? 누가 교회를 사랑하고 누가 세상을 사랑해요? 한마디로 먼저 손 내민 사람 아닙니까? 가정 식구도 가정을 깨지 않으려는 사람은요, 먼저 화해하고 손 내밉니다. 가정이 깨지기를 좋아하고 깨지나 마나 이런 사람은 나는 먼저 절대 말 안 합니다. 나는 절대 먼저 손 내밀지 않습니다. 나는 먼저 화해하지 않습니다. 상대가 굽히고 들어올 때까지 나는 절대 굽히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 있잖아요. 아주 장하기는 하겠죠. 그러나 얼마나 부끄럽고 천적스럽고 모자랍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세워지고 지켜진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그 사람 때문에 직장이, 그 사람 때문에 나라가 지켜진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 때문에 지켜집니까? 여보, 식사합시다. 중요해요. 요 교인들이요, 식사할 때 기도한 거 굉장히 좋습니다. 부부간에 형제자매끼리 가족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도 식사합시다. 그러면 분 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3일을 밥을 안 먹던 사람도 분을 풀고 기도하고 녹아진 경우 있죠.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이 믿음의 성도들이 승리하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이게 마귀 숭배한 사람하고 우상 숭배한 사람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있겠다 하신 주님,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노관하지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있죠. 일본은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지진도 안 나고 농사 잘 되고 좋잖아요. 먹었으면 됐지. 뭘 또 중국까지 삼키겠다고 미국까지 눌러버려서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전쟁 국가. 그러다 원자탄 맞고 망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잘했다고 하지요. 미국에서 방문을 했습니다. 할 말 많지요. 먼저 우리나라를 폭격했고 침범했고 진주만 사건이라는데 할 건 많겠죠. 또 일단 방문했다는데 큰 뜻이 있잖아요. 국제관계 어쩔 겁니까? 풀어야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야구만 해도 축구만 해도 이를 갈면서 보지요. 그래도 성경적으로는 어쩔 겁니까? 풀어야지. 원자탄 맞은 나라도, 원자탄 내린 나라도 푸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예배 들어올 때까지 풀려지지 않은 사람, 원자탄은 안 맞았잖아요. 수만 수십만이 죽는 원자탄은 안 맞았다면 주의 이름으로 푸는 거죠. 떼짱 얹을 때까지 풀지 않겠다. 별거 없어요. 주님 앞에까지 풀지 않겠다. 별거 없어요. 프랑스 사람 중에 한 사람은요, 죽도록까지 말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부부싸움에서 너무 분해서요, 말을 안 해버렸어요. 그때 죽을 때까지 말 안 하고 죽었습니다. 남는 것이 뭡니까? 성도는 푸는 거죠. 천국은 어떤 사람들의 것이냐? 푸는 사람들. 오늘 여기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천국의 백성은 불쌍히 여기는 사람으로 나오죠. 얼른 보면 달란트 비유로서 1만 달란트 속죄함 받았고 100데나리온 용서 못했고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내용을 자세히 보면요, 1단계가
어린이를 통하여 낮추는 마음을 주고 2단계가 용서하는 마음을 주고 이 3단계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너무 불쌍히 여기서 주인이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걸 탕감해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동료 그 동관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용서 못한 거예요. 이 동관 동료가 딴 사람이겠지 생각하는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자기가 정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 놓고 자기가 이 동관처럼 가족 식구를, 이웃을, 교회 성도를, 직장 동료를, 나라 관계에서 관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자신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웬만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관용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죠. 한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로 양화진에 묻힌 선교사가 헤론 선교사입니다. 그는 영국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미국으로 이주하여서 테네시 대학 의대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나와 이질과 풍토병, 각종 전염병과 싸우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감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한국민을 너무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아프리카 그 사람들, 어린이들 특별히 막 못 먹고 병 걸리고 어렵잖아요. 배 나오고 뼈 나오고 어렵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된장에 막 벌레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균 그런 거 생각 안 했어요. 추려내고 막 먹었고요. 파리가 한두 마리가 왔다 갔다 한 거 아니에요. 새까맣게 붙은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몰랐어요. 선교사들에게 제가 학습도 받고 세례도 받았지만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인지 몰랐습니다. 나는. 그런데 다 대학 나온 후에 신학하고 박사되고 호요광할 수 있는 고국을 놔두고 불쌍한 한국을 위하여 온 거예요. 와서 대개 보면 그 풍토병의 복음을 전하다가요, 평균 연령이 40세입니다. 그 40세에 그 가족의 어린아이들도 함께 죽기도 하죠. 불쌍한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양화진에 묻히고 우리 광주에도 양림동산에 묻히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들 덕분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호요광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지요. 우리도 그래서 외국에까지 복음을 전하고 글 모르는 나라에 글 가르쳐주고 음식이 없는 나라에 음식을 주기도 합니다. 이 헤론 선교사 무덤의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불쌍히 여겨준 사람들 때문에 덕을 보고 살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우리입니다. 가족을, 이웃을, 직장을, 교우들을, 국제관계를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돈들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되게 부부가 화목해진 것, 형제가 화목해진 것도요, 교우가 다 화목해지고 이웃이 화목해진 것도요, 보면 기도 중에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부모가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저도 짧은 생에 살면서 너무 고생했다. 나 만나서 안 됐다. 그런 마음이 들면 불쌍히 여겨지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용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화해하고 살고 하는 거지요. 오늘 또 이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많은 은혜를 입어서 영원히 구원받고 유기 은혜를 입었습니다. 무등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한 것 감사합니다. 장로님들과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도들을 통해서 물심양면으로 크고 크신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없이 감사합니다. 갚을 길이 없습니다. 주께서 다 갚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우리 주변에 100데나리온에 해당된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여 가슴 저린 것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 다 용서하여 주시고 풀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작동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 가정과 직장으로 파송합니다. 어디 가서든지 주님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